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균형 잡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균형이 잡혀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6, 7절 보세요.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찬양, 회개, 약속, 간구.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한다면 맨 마지막에는 다시 감사의 찬양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기도를 드려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찬양, 회개, 약속, 간구, 이 네 가지 중에 균형 잡힌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기도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찬양, 회개, 약속, 그 다음에 간구, 이렇게 기도를 드려도 기도를 준비할 때는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나의 간구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의 첫 단계는 뭐냐? 균형 잡힌 기도의 첫 단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세 시간을 기도한 청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뭘 기도했냐? 머리를 긁적긁적 하는데 뭘 기도했는지 얘기를 못해요. 2시간을 넘게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뭔지가 정리되지 않은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겠지요. 기도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뭘 기도했어요? 물어보면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또는 몇 줄로 정리를 못해요. 그 뭐하고 똑같으냐? 마트에 갔어요. 카터기를 쫙 끌고 그 마트를 두세 시간 동안을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사는 것과 같아요. 저희 집에도 그런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나는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해. 그리고는 마트에 가서 또는 백화점에 가서 2시간 동안 구경만 하다 오는 인간이 우리 집에 하나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마트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2시간 동안을 기도했고 3시간 동안을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반대로 어떤 마트에 또 같은 분이긴 한데 또 이분이 장을 볼 때는 또 꼭 스마트폰에다가 장 볼 내용을 쫙 적어놔요. 그리고는 그것만 탁 사가지고 오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땡큐죠. 왜? 제가 쫓아가야 되니까. 운전면허가 있으시지만 운전을 안 하시는 관계로. 네. 그래서 땡큐죠. 기도도 2-3시간 동안을 기도했는데 뭘 놓고 기도했는지, 뭘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기도보다는 짧아도 하나님께 명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간구를 보세요. 11절 보세요. 느헤미야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명확해요. 그의 기도는 도고예요. 명확한 기도는 3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간구나 기도나 도고나 3개 중에 하나예요. 오늘 같이 배우셨죠? 명확한 기도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3개가 다 함께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필요한 걸 달라고, 공급해 달라고 필요한 걸 구하는 간구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는 그러한 도구이든지 3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1장 11절에 느헤미야는 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엔툭시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자 11절 여러분 기도의 내용들을 깍 자르고 정리해 보면 그의 간구는 뭐예요? 오늘 중간에 11절 중간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그랬지만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네,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 마음에 개입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에게 제일 신뢰받는 신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균형 잡힌 기도의 시작은 내가 뭘 원하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잘 모르겠고 헷갈리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걸 달라고 구하는 건지,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나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인지, 간구인지 기도인지 도구인지 그걸 명확하게 정하고, 3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기도가 정리가 돼야 돼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왜 이래야 되느냐? 뭘 구하는지는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의 시작은 여러분, 균형 잡힌 기도의 방법은 찬양부터 시작하지만
찬양, 회개, 약속, 간구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준비할 때는 간구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하고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이거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애매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왜 애매하게 기도하느냐 하면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애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 책자에 그런 예화가 나와요. 하나님한테 자전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전거 그냥 자전거가 종류가 여러분 수만 가지가 되잖아요. 어떤 걸 원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물으셨어요. 무슨 상표까지 어떤 기능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도 있죠. 하나님 누구누구 전도하게 해주세요. 누가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가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분하고 말이 제일 잘 통하는 분, 또 잘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게 추수할 일꾼이에요. 추수할 일꾼을 직접 그분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그 말을 듣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잡힌 기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경에서 이거 가지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구해서는 안 돼요. 어느 교회 청년이, 여자 청년이 그 교회 전도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전도사님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하고 결혼하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지금 결혼하고 있는 사모님과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인 거예요. 이건 백날 천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 그건 지금 이 자매가 간절히 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악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악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가정을 깨도록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반드시 성경에서 약속하신 걸 주세요. 성경에서 안 된다 하는 걸 구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구해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실 수 없어요. 갓난아이가 아주 위험한 칼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송곳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면 엄마는 안 줍니다. 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정리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찾은 약속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자, 8절부터 볼게요.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8절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진 심판의 말씀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다 마알이에요.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흩으셨어요. 그리고 9절 보세요. 이제 9절의 말씀은 뭐예요? 심판의 때가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9절 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예루살렘 성에 돌려보내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돌려보내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9절 끝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벽이 허물어지고 또 성문이 불타는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바에 일부는 이루어졌고 일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럽니다. 10절 보세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이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느헤미야를 말하죠. 이들은 누구예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다 파다예요. 구원하다 되찾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되찾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되찾은 백성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저들을 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균형 잡힌 기도에서 정확한 간구의 내용을 정리했다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그 간구의 내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찾은 다음에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도록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묵상은 이때 뭐냐? 영의 이 약속을 새기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뭐냐? 이 약속은 내게 주어진 권리예요. 내게 주어진 권리인데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내게 주어진 권리 같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내 건데 내가 안 쓴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내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게 하가이 묵상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찾았으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영에 새겨지고 심령에 새겨져서 이 약속이 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쥐질 못하는 거예요. 이 약속 내 거네. 내 거라고 하는 믿음, 확신, 그걸 얻도록, 그걸 갖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거다, 이 약속은 내 거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하가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내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여러 장애물들을 자꾸 제거하는, 묻고 듣고 묻고 듣고 묻고 듣고. 하가이는 웅얼웅얼대다 이런 뜻이에요. 웅얼웅얼대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과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는 안 믿어져요. 요건 내 거 아닌 것 같아요. 요거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지 않아요. 이걸 다 계속 내 마음에서 이게 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명확한 나의 권리라고 하는 걸 믿어질 때까지 하가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고, 또 제일 좋은 거는 걸으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언제 하느냐? 저는 이 하가이를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은 만이산 올라갈 때, 또 교회 러닝머신이 있잖아요. 러닝머신을 탈 때 틀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하가이를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어질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으로부터 솟아오를 때까지 계속 묵상을 해서 이게 내 것이다, 이건 내 거네, 이건 내 권리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될 때까지 그렇게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해서 내 거라고 하는 명백한 믿음이 생길 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약속을 주장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찾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여 나의 권리가 되는 것, 나의 권리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 주어진 나의 권리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것, 이게 두 번째 기도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왜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느냐?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고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그 세 번째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바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걸리는 죄에 대하여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자, 느헤미야 1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 7절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 벌 받는 것 당연했습니다. 징계받는 것 당연했습니다. 이제 자복하오니, 6절에 자복하오니, 자복하다, 야다예요. 야다,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거,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노예로 살게 하신 거, 그거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마땅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70년 동안을 우리를 노예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억울해요, 분해요, 답답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만큼, 하도록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그리고 무섭고 중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리하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중요해요? 약속 지키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거니까. 약속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분이라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요,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긍휼을,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긍휼, 헤세드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퍼주고 퍼져도 계속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그러한 한결같은 사랑, 계속되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를 정리할 때는 간구, 약속, 그리고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 이렇게 준비는 이렇게 해놓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는 찬양부터 찬양, 회개, 약속, 간구, 이런 식으로 균형을 갖춰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런 식으로 균형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에 찬양부터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헤매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간구인가, 기도인가, 도고인가. 간구는 뭐예요? 간구는 하나님께 필요한 걸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사람의 제안을 승낙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도록,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도록,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시도록,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놓고, 어떤 건 세 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기도를 뭉퉁그려서 하면 명확하지 않은데,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이 세 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 하나의 기도가 아니라 그게 4개, 5개, 6개, 많게는 10개로 이렇게 쪼개져서 기도가 돼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셔야 주시니까 허락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되고, 찾으면 그냥 찾았네로 끝나지 않고 그게 나의 권리로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도록 끊임없이 하가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까지 준비할 게 많아요. 그리고 나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의 죄인 경우도 있고, 우리의 죄, 우리 민족의 죄일 수도 있고, 우리 조상의 죄일 수도 있고, 교회의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죄들을 이 간구와 이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기도 제목을, 회개의 제목들을 찾고, 그리고 이 간구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노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순서는 찬양, 회개, 약속, 간구지만 준비할 때는 간구, 약속, 회개,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선명해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찬양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기뻐하고 믿고 평안한 걸 우리는 구해야 되고 또는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균형 잡힌 기도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U자형이에요, U자형. 준비는 거꾸로 하고 시작 기도를 할 때는 거꾸로 간구부터 간구, 약속, 회개, 찬양으로 가지만 기도할 때는 찬양, 회개, 약속, 간구로 이렇게 U자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여 이렇게 균형 잡혀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명확하게 선명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해주길 원하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명확하게 우리 아들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딸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이거,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남편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아내에 대해서는 이거, 이 명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기도가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선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는 것을 신속하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균형 잡힌 기도의 삶을 사는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여러분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 강력한 힘과 강력한 은혜가 강력한 응답이 임하는 걸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균형 잡힌 기도를 준비하고 균형 잡힌 기도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